11월 18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8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어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지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나를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번식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지요. 15절 16절 읽어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예.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두 아이를 축복하는데 장자 므낫세는 왼손으로 축복하고 차남인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의 아버지 요셉이 기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른 손을 바꾸어 머리에 얹도록 하려고 아버지 야곱의 손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장자에게 오른손을 올리소서. 그러자 아버지 야곱이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나 장자 므낫세가 이제 한 족속을 이루고 크게 될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나 그의 아우 에브라임이 더 큰 자가 되고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야곱이 그들을 축복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물론 차남 에브라임을 더더욱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19절 20절 읽어봅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자, 이렇게 이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한 후에 야곱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다. 내가 세상을 곧 떠나게 될 것이다 말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아들 요셉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조상의 땅, 그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에 요셉에게는, 즉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는 더 큰 땅을 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보면 다 미래 시제로 되어 있죠.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면서 오늘 본문은 다 미래 시제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모든 것이 다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자, 21절 2절 읽어보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는 그 땅이 엄청나죠. 므낫세도 굉장히 넓은 지역을 차지하게 되지요. 예.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믿음의 계보가 힘차게 흐르도록 하라. 야곱의 두 손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들을 양자로 삼고 그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 거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신다. 바로 이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 이 단순한 믿음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이 있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을 부르는데 이 야곱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는데 뭐라고 불러요?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자신, 이 야곱이죠. 자기 자신을 기르시고 또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예.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흐르는 믿음의 계보가 선명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들 요셉으로 또 그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로 믿음의 계보가 힘차게 흐르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거룩한 욕심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 저의 가문에도 믿음의 계보가 힘차게 흐르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말입니다. 언젠가 제가 섬기던 교회에 그 젊은 아빠가 그 아들, 큰아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는데 이제 갓 중학교에 올라간 아주 어린 아들입니다. 그가 이제 그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이 젊은 아빠가 3일 금식을 하고 그리고 그 떠나는 아들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보냈답니다. 3일 금식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보냈대요. 예. 그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게 느껴졌는데 오늘 이 야곱의 모습 속에서 그 아빠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믿음의 계보가 힘차게 흐르도록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믿음의 계보가 힘차게 흐르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집안도 이 집안들처럼 말이죠. 이 집안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막 그냥 므낫세, 에브라임으로 흘러내려가는 이러한 믿음의 계보 말입니다. 우리 가문이 이러하기를 우리가 갈망하며 또 기도하고 힘써야 될 것입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으라.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한 후에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내가 곧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너희를 인도하여서 우리 조상의 땅 그 가나안으로 돌아가도록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1절 읽어보죠. 야곱이 요셉에게 한 말. 21절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이 말은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돌아가도록 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 말씀을 믿고 기억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곧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해야 하는 그 시점에서 야곱은 힘주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곧 죽게 될 것인데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말을 꼭 들려주고 싶구나 하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야.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여서 우리 조상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도록 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야곱을 통하여서 또다시 이렇게 상기하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봅니다. 유언을 남겨야 할 시간이지요. 아주 그냥 인생 끝자락 아닙니까? 곧 죽게 될 것을 본인도 알고 있고 유언을 남겨야 할 시간인데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주며 상기시켜 줍니다. 이 말씀대로 될 테니 얘야 준비해라. 얘야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을 때에 이러한 모습이 가능합니다. 인간적으로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싶은 말들이 많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약속, 이 말씀을 꽉 붙잡고 그 말씀을 전해주고 이 말씀대로 될 것을 확신하며 이 영적 지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믿음의 유언을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서 꼭 해야 될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을 때에 우리도 야곱처럼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도 그 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러한 유언을 남길 수가 있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 그리고 요셉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 가문에 참으로 욕심이 남고 부럽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도 믿음의 계보가 힘차게 흘러내려가는 복된 가문 이루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오늘 들려주신 대로 어느 환경에서나 또 우리들의 삶의 끝자락까지도 우리들이 참으로 변함없이 견고한 믿음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야곱처럼 그 유언을 믿음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그것을 유언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꼭 명심하고 우리들의 삶이 이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